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경책을 읽는다라는 차이가 있죠. 맞습니까? 한 번도 안 읽었나요 혹시? 네. 성경을 왜 읽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대부분은 이제 큐티하는 목적으로 읽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읽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의 특징을 말씀 구절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주님,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왜 읽냐라고 처음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큐티를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나요? 없죠. 성경은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어떤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되고, 그럼 교리가 무엇이냐? 교리는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진리라고 하는 그 규정한 그 신앙의 어떤 체계를 말을 해요. 기독교라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위해서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어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종교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신앙의 체계에서 진리라고 부르는 것을 규정한 어떤 체계다, 이게 교리라는 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뭘까요? 많이 말씀이 언급된 교리. 그것은 인간이 너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 구원의 교리가 가장 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 왜 다녀? 성경 왜 읽어라고 물어보면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318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교리가 구원 못지않게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맨 끝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과 어떤 믿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매일 고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영광의 관이 있다고 했었죠. 그걸 정말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재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연도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오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되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있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게 다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교리가 그거거든요. 목숨과 관련된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굳이 찾지는 않을 텐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저녁에 하늘이 이렇게 붉게 되면은 날씨가 참 좋았나 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지 않냐.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하늘이 흐려요. 그럼 오늘 좀 비가 오려나? 날씨가 꾸물꾸물하네.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잖아요. 자, 그렇게 어떤 날씨의 변화는 잘 준비를 하면서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이 정말 막 예수님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악하게 막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가잖아요. 감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경건함과 그 삶의 어떤 절제됨을 보면 감히 우리는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일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날씨의 변화는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았습니까? 네, 자신 있게 손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저 확실히 믿습니다. 손 들 수 있나요? 손 들 수 있나요? 근데 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자기가 지금 왜 예수님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어떻게 이 삶의 이후에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종교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로 이제 이 재림과 휴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전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재림이라는 건 두 번째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오신 일이 있어야 두 번째 오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늘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어느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 그런데 처음에 오실 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알았나요? 아니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죠.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거든요. 비밀리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반이라는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지내시고 공생의 3년 반을 겪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교리의 체계, 생사화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주시고 이제 다시 올라가셨죠. 부활 승천하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일반 교회라고 할게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 같은 독립침례교회가 아니라 일반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또는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선만 가르치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오신 이걸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건을요. 초림 사건이라고 할게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다. 네, 맞아요. 맞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 첫 번째 왜 오셨냐면은 인간의 죄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가보시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정말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걸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니까, 보라 너가 너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은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천사가 말한 내용이 있나요? 없죠. 더 궁극적인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던 이 하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미리 구약에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이 앞에가 다 구약의 어떤 시대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무엇을 기대했냐면 인간의 죄 문제보다는 이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되어 있죠. 야곱의 집이라는 건 이스라엘 국가잖아요. 우리 이 유대 민족을 통치할 왕으로서 그 왕이 되시는 분이 오실 거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오셔가지고 그 왕으로서 왕국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내 이제 거부를 했죠. 왕으로서 이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돌아가시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때 주시고자 한 그 왕국이 이 왕국이 뒤로 미뤄졌어요. 연기가 됐다고 보면 돼요. 쭉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왕국을 주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할 때까지 이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세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민족이 흩어져 버립니다. 네, 민족이 다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려요. 그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 기간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고 지금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계속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여러분, 연기가 됐다라는 건 반드시 그 연기된 게 끝나고 실현될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지금 교회 시대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시대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시대가 곧 끝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겁주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세상의 어떤 시대의 표적들을 보니까 정말 이 교회 시대가 곧 끝나가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물론 이 설교 시간에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더 가속화시키는 사건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게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최근에 새로 와서 이거조차도 무슨 말이지 이런 친구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막이 내려지고 다시 이렇게 안 나오죠? 네. 다시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공중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한 2045년이 됐어요. 2045년 11월 오늘이 10일인가요? 2045년 11월 10일 날 Perhaps today 오늘 갑자기 예수님 오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휴거된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 몸이 갑자기 홀연히 변화되어서 휴거가 돼요. 그 휴거에 비슷한 모습이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올라갔다라는 말씀도 있고
불병거 불 이런 걸 마차를 타고서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라가면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옷이 다 떨어져 내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옷을 줍게 되잖아요. 그런 간접적인 모습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휴거가 되면 몸이 홀연히 변화되면서 이런 입고 있는 옷은 다 땅으로 떨어지고 흔적만 남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2045년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공중에서 우리는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기대되죠. 좀 빨리 되면 좋겠어요. 이때 만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 하게 돼요. 마태복음 24, 25 이런 보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겪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살았던 삶의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보상의 심판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공중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7년 동안에 환란기가 있습니다. 환란. 자, 그 내용이 계시록에 쭉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계획은 이런 재림과 휴거에 관련된 시리즈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맥잡기도 우리가 이 올해 후반부 내년 초반부까지 해서 한번 이렇게 청소년 버전으로 해주려고 해요. 네, 목사님이 하신 이 신학원 수준이면 너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맥잡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7년의 환란기를 이 땅 가운데 겪게 되고 휴거되고 첫째 부활이 있는 이 일들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7년이 다 찼을 때 다시 우리는 혼인잔치와 심판 다 끝나고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보상을 받은 채로 그때 왕관 얘기했죠. 네, 왕관 5개 쓴 사람 뭐 하나도 없는 사람 있을 겁니다. 네, 하고 내려옵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돼요. 지상으로 내려오게 돼요. 여기 1차는 공중 재림이고요. 공중 위에서 재림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기간 동안 천년이란 우리 지난주에 조성재 선생님 말씀 들을 때 잠깐 얘기 들었죠.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거. 천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국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믿어요? 구원 받으면 끝났죠, 선생님. 이거 판타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 모르고요. 그냥 저 이렇게 큐티하고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이거 만족합니다. 안타깝죠. 그런 친구들은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지금 미리 알려주셨어요. 시대의 표적들도 보여주시고 계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로 여러분을 호명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구원받는 자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처럼 드디어 예수님 오시는구나. 아멘, 주 예수님 기다렸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죄 짓고 있는 중에 내가 이름이 불림을 당했어.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있든 아니면 교회 생활하고 있든 불러주시긴 해요. 이게 참 놀랍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본문 다시 가보세요.
우리 본문에서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래요? 근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절에 첫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하래요?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어린 자녀들아,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요한 일사가 적혀진 시점이기 때문에 초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확신. 나팔 소리 불릴 때 내 이름이 분명히 불릴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려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주님 안에 그분 안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죠. 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눈이라고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뒤를 돌아봤을 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갈보리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내 인생을 여러분이 뭐 15살, 20살 내 인생을 뒤돌아봤는데 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내 인생을 일단은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어요. 뒤돌아봤을 때 나는 어느 날 한 시점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다. 두 번째, 자, 그게 있어요.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이 현재를 살아갈 때 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현재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써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을 이제 미래로 봐요. 미래로 볼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재림을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미래의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 생각대로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대, 이거 하면 어디 대기업 들어간,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건 어리석고 정말 저급한 수준이에요. 내가 이거를 결정했을 때 정말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때에 주님의 기쁨을 내가 같이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선생님들도 같이 계시잖아요. 이제 좀 주제 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선생님들이 분반을 맡고 계셔요. 5명, 대여섯 명 이렇게 평균적으로 맡고 계시는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림을 생각하시면서 누구누구 자매님
분반 맡으셨죠? 그 영혼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영혼들 위해서 뭐 어떻게 이 영혼의 케어를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 그냥 이 시간 와서 시간 때우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러시지 않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시리즈를 쭉 공부할 텐데, 이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돼야 되고, 정말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시대의 표적을 얘기해 줄 텐데, 정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는지, 내가 지금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미래의 일을 결정할 때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내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